우리 김재영 형제님 귀한 회복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간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강건해진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건강해진다 혹은 튼튼해진다, 이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외적으로 내가 건강해지고 튼튼한 것을 넘어서는 거죠.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항상 이메일을 보낼 때 이메일 마지막에 항상 저희가 보통 그렇게 안부를 묻죠. 목사님 건강하십시오, 새해 건강하십시오. 근데 이분은 항상 저에게 목사님 강건하십시오, 이런 마지막 인사를 항상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문자를 받을 때마다 막 경각심이 드는 거예요. 강건해야지. 여러분들 강건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어떤 외형적인 그런 나약해지고 쇠약해지고 어떤 외형적으로 늙어가고 이런 것의 반대말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내 내면이, 내 영이, 나의 자아가, 나의 삶이 주님 안에서 강건해지는 체험을 우리가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엘리야가 정말 쇠약한 가운데 그의 육체가, 그의 영이, 그의 마음이, 그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쇠약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임하셔서 그를 강건케 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열왕기상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쇠약해져 가고 있는 어려움 가운데, 절망과 고통 가운데 도저히 내 힘으로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을 어떻게 강건케 하시는지 엘리야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엘리야는 먼저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엘리야는요, 심신이 피곤하고 지쳐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엘리야에게는 현상금이 걸려 있었습니다. 엘리야를 잡으면 엘리야는 바로 아합과 이세벨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기 직전에 놓여 있었어요. 엘리야는 감정이 완전히 고갈되었고 영적인 능력이 사라졌고 수많은 스트레스와 위협 가운데 쇠약한 가운데 놓여져 있었어요. 두 번째,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이렇게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내가 이 세상에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고통이, 그 삶에 눌리는 그 절망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기 때문에 하나님, 차라리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얼마나 쇠약한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엘리야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나의 조상들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조상들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내 주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저만 혼자 남았습니다. 저 혼자서는 이 어려운 일들을 해나갈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계속해서 호소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자기 연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도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 엘리야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엘리야가 처해 있는 환경, 엘리야가 겪고 있는 그 심한 감정적인 고통, 절망, 엘리야가 처해 있는 이 쇠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옆에 계신 것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가장 인생의 나락으로 빠져가고 있는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강건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엘리야를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엘리야처럼
아무도 도울 힘이 없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일으켜 세우실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세미한 말씀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강건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김재형 형제님이 어느 날 갑자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참된 자유함을 경험했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직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바람과 폭풍과 엄청난 천둥이 치는 상황을 엘리야가 경험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어요. 그 천둥과 폭풍은 어쩌면 엘리야가 경험했던 고통을 의미하고 상징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엘리야가 처해 있는 감정적인 고통, 어려운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폭풍과 바람과 번개와 그 모든 광풍이 지나간 이후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엘리야에게 들리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 여러분들, 우리가 힘들고 지쳐 있을 때 내 힘으로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마지막에 막다른 골목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주 작은 음성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은요, 나의 상황 가운데 가장 적절한 말씀이에요. 가장 내가 필요로 했던 말씀이에요. 나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는 말씀이에요. 내 상황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주시는 그 한 말씀, 그 한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 한 말씀이 사람을 회복시키는, 그 한 말씀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동굴에서, 엘리야가 갇혀있는 그 동굴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능력이 되는 거죠. 엘리야가 그런 능력을 경험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한 말씀은 뭐냐면 바로 이 말씀이에요. 13절입니다. 13절, 엘리야가 그 소리를 듣고 엄청난 광풍과 큰 바람과 그 모든 지진과 그 모든 그 소리가 들렸어요. 불이 일어났어요. 그 소리를 듣고 동굴 밖으로 나가서 섰습니다. 섰을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요. 그러자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렸습니다. 엘리야야,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엘리야야,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이 한 말씀이. 자, 우리 여기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죠. 기원아,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시작. 기원아,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저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엘리야는요, 동굴 안에 숨었어요. 두려웠어요. 가장 쇠약해져 있었어요. 어떤 것도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천사가 와서 먹을 것을 뭘 좀 먹으라, 그래도 움직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가장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엘리야야, 여기서 뭘 하느냐? 이 한 말씀이 엘리야를 살립니다. 이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것은 뭐냐면요, 엘리야를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여기서 뭐 하니? 엘리야를 격려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엘리야의 그 마음에, 그 가슴에 새겨지는 순간 엘리야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엘리야가 가장 듣고 싶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 위로의 메시지, 격려의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 왜요?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내 아픔과 내 절망과 내가 동굴 속에서 갇혀 있어서 가장 극심한 나락으로 떨어지는 쇠약한 가운데 있는 상황을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여기서 뭐 하고 있니? 하나님이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널 보고 있었어. 내가 너의 상황을 알아. 너는 혼자가 아니야.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엘리야 자신을 바라보게 합니다. 뭐 하고 있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동굴에 갇혀서 뭘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동굴 속은 내가 있어야 될 곳이야. 자기 연민의 동굴, 슬픔의 동굴, 우울의 동굴, 자살의 동굴, 강박증의 동굴, 낮은 자존감의 동굴과 절망의 동굴, 분노의 동굴, 용서하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그 동굴이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굴이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한마디 말씀이 엘리야를 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굴이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라 너는 예언자로서 호렙산에 올라와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말씀을 붙들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 폐역과 죄악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전해야 될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엘리야와 같은 이 동굴 속에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그 한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어려울 때마다 기도원에 자주 찾아갑니다. 기도원에 가고, 기도원에 갈 시간이 없으면 새벽 제단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해요.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어떤 때는요, 힘든 상황이 올 거라고 또 말씀해 주세요. 그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듣고 싶지 않아요. 어떨 때는 그 힘든 상황이 지나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전인격과 영혼과 우리의 모든 감정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동굴 안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한 말씀이에요. 한 말씀. 마가복음 1장 4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문둥병 환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원한다. 자, 깨끗이 나아라. 한 말씀이에요. 깨끗이 나. 문둥병자에게는 깨끗이 낫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삭개오에게는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 되겠다. 삭개오가 얼마나 그것을 원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멀리하고 싫어하고 관계 맺기 어려워하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예수님이 내 집에 와서 내 방에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온다는 그 한 말씀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엘리야는 그 한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 한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깨끗함을 받으라. 깨끗함을 받으라. 그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들, 우리가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는 들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원에 가서 어떤 기도 안수 받을 때만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사경회나 부흥회 때만 들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각자에 맞는 말씀으로, 성경에 보면 그 사람에게 맞는 정확한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할까요?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엘리야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말씀을 듣기보다 사역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들, 엘리야는 어떤 사역을 감당했습니까? 여러분들, 엘리야는요, 영웅적인 하나님의 예언자였어요. 엘리야는 오랫동안 우상 숭배자들과 싸워서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한 사람이었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자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한 사람이었어요. 그 수많은 여정 가운데 엘리야는 탈진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역이 엘리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게 했지.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에 실패하면 사역은 100%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 우리가 회복되기 원하면 어떤 프로그램과 어떤 사역과 어떤 상담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강건해질 수, 다시 깨어날 수 없어. 다시 일어서기 힘듭니다. 두 번째, 왜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에게는 들리지 않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분명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은혜죠. 문둥병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문둥병자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율법을 경건하게 지켰기 때문에 변화된 것이 아니에요. 삭개오의 삶이 변한 것이 삭개오가 먼저 변화된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값없이 은혜로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 우리 안에 없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없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회복될 수 없고 강건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공간,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공간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려 하지만 우리 손이 항상 가득 차 있어서 그것을 받지 못한다. 그것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손에 뭐가 들려져 있습니까? 우리 손에 은혜를 방해하는 것들이 들려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가 찾아올 수 없는, 은혜가 내 가운데, 빛이 내 가운데 와서, 그 말씀이 내 가운데 와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없는, 나의 욕심과 욕망과 집착과 내 자아와 내 욕망이 끊임없이 울퉁거리고 있기 때문에, 당신의 자아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내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세상의 메시지와 내가 살아왔던 수많은 인생의 굴곡의 상처와 아픔이 나의 공간을, 내 마음의 공간을 가득 메울 때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그 은혜의 말씀은 내가 들을 수 없는 것이죠. 세 번째, 책임이, 이 문제의 책임이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될 때 은혜를 내가 경험할 수 없고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셔서, 엘리야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엘리야를 위로합니다. 엘리야의 자기 연민에서 빠져나가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거기가 아니라고 스스로 직면하게 합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자기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14절이에요. 14절,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큰 열심으로 섬겼습니다. 뭐 물어봤어? 아무도 안 물어봤어요. 열심으로 섬긴 거 다 알고 있어요. 얼마나 위대하게 그 사역을 감당한지 알고 있어요.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얼마나 했는지, 당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는지, 열심히 살아왔는지 알고 있어요. 물어보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열심으로, 뭐라고 돼 있어요? 큰 열심으로 섬겼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의 언약을 버렸습니다. 주의 제단을 부셨습니다. 주의 예언자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이제 저만 혼자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은요, 점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려고 할 때마다 세상은 점점 이렇게 될 거예요. 예배가 사라지고 예언자들이 죽어가고 마치 나 홀로 믿는 생활 하는 것처럼 될 거예요. 세상이 점점 악해질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야기합니다. 왜 혼자 여기 있어? 도망쳐서 왔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유를 설명해요. 나는 큰 열심으로 한 사람이에요.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나는 할 만큼 했어요.
저들이 문제입니다. 이 백성이 마음이 곧아서, 목이 곧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제단을 허물고 예언자들을 죽이고 말로 할 수 없는 끔찍한 저들 때문에 제가 탈진 상태에 이르렀어요. 다른 사람 탓을 하고 변명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 어떤 것도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면 절대로 회복될 수 없어요. 스카펙 박사는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에서 첫 번째 스카펙 박사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회복의 여정에 막다른 골목에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 탓을 하면 절대로, 다른 사람이나 다른 환경이나 나는 이런 가정 때문에,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안 됐고, 나의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그런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안 되고, 이 교회가 문제고 저 목사가 문제이기 때문에 안 된다면 여러분들, 그 어떤 누구도 그 회복의 여정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은혜를 가로막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가로막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여러분들 자유케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공간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세상을 향한 집착과 욕망과 자아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나는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이 들리고 내 영혼이 강건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질 때 엘리야처럼 동굴 밖으로 나와서 다시 새 힘을 얻고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일으키십니까? 15절부터 16절까지 보면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세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세 가지 명령. 우리 15절 한번 보십시오. 15절, 그러자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왔던 길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방향을 지시해 주십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말씀해 주십니다. 이 동굴의 숨기까지 여러분들, 엘리야는 자기 힘으로 여기까지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지 않는 그 방향으로 너무나 멀리 수십 킬로를 달려 도망왔습니다. 어느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은 길을 갔어요. 그리고 동굴 속에 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엘리야가 가야 될 방향을 지시하십니다. 돌이켜, 내가 왔던 길로 돌아가라. 그리고 세 가지 사명을 주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라. 두 번째,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세 번째,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예언자가 되게 하라. 세 가지 사역을 주세요. 사명을 주세요. 하나님은 새로운 길로, 새로운 사명으로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강건케 하십니다. 엘리야는 더 이상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엘리야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동굴 속에 숨는 것뿐이었어요. 엘리야가 할 수 있는 것은 절망하는 것뿐이었고, 엘리야가 하는 것은 스스로 이 힘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쇠약해지고 허약해지고 연약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를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그에게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길로, 방향으로 인도해 가시는. 여러분들, 그런데 그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사역은 어떤 사역입니까? 그 사명은 어떤 거예요? 엘리야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들을 세우는 사역이에요. 예후에 의해서 누가 죽임을 당합니까? 이세벨이 죽임을 당합니다. 엘리야 이후에 누가 이 하나님의 나라 예언자가 됩니까? 엘리사가 예언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방향으로 가게 되면 그것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길이에요. 이 세 가지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엘리야로 하여금 다음 세대를 일으키기를 원하셨어요. 엘리야가 죽은 이후에 엘리사가, 이세벨의 악한 악녀에 의한 통치가, 예후가 왕이 됨으로써 그 시대가 끝나는 그 세대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죠. 그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때 이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열왕기상 19장 21절의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엘리사는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그를 섬겼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방향으로 갔을 때, 그리고 내가 다음 세대를 세우며 엘리사를 위해서 기름 붓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대로 나아갔을 때, 그 엘리사가 엘리야를 돕는 동역자가 됩니다. 동역자가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두 번째 상황은 뭐냐면,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새로운 길로 가라고 명령하시는 그 메시지는요, 엘리야를 살리는 길이었어요. 누구를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쇠약해지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난 엘리야에게 필요한 사람이 엘리사였어요. 엘리사는 엘리야의 젊은 시절의 그런 모든 능력을 갖추고 있었어요. 엘리사에게는 엘리야의 영적인 능력이 필요했고, 엘리야에게는 엘리사의, 제가 말을 잘 하고 있습니까? 서로에게 필요한 것이 있었던 거예요. 필요했어요. 엘리야에게는 엘리사의 그 힘과 그 젊었을 때 능력과 용맹이 필요했고, 엘리사에게는 엘리야의 그 영적인 능력과 탁월한 지도로 엘리야가 살아왔던 경험과 연륜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 당신이 필요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는 당신의 연륜이 필요하고, 누구에게는 당신의 창의적인 방법과 당신의 노력이 필요하고, 필요한 거예요. 서로를 지지하며 격려하며 지원하며 서로를 강건하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엘리야처럼 동굴에 갇혀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것은 어떤 값없는 선물과 같은 은혜예요. 그러나 우리는 동굴을 벗어날 수 없는 여러 가지 자기 상황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공간이 없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상황이 되지 않고, 모든 것이, 모든 환경이, 모든 것이, 모든 문제가 다른 사람 탓처럼 여겨질 때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임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삶의 자리에서 동굴로 뛰쳐나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엘리야처럼, 여러분 여기 엘리야보다 더 능력 있는 예언자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엘리야 같은 예언자도 여러분들 깊은 동굴 속에 빠졌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깊은 심연의 좌절과 우울에 빠질 수 있어.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때, 그때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어지고 나의 모든 쇠약했던 것들이 강건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인생의 좌절과 절망과 우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문제죠. 여러분들, 동굴 속으로 도망간다고 해결될까요? 하루 종일 나 혼자 있는다고 해결이 될까요? 수없는 약을 마시고 수없는 치료를 받고 수없는 상담을 받는다고 해결이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임합니다. 문제는 내가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가 살지 못하는가가 문제. 문제는 내가 그 동굴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가 문제. 여러분들, 그 삶의 자리에서 빠져나오고 싶지 않으십니까? 엘리야가 갇혀있던 그 동굴 속에서 여러분들 빠져나오고 싶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가리키는 그곳으로, 그 방향으로, 그 길로, 그 진리로, 그 생명으로 나아갈 때만이 우리는 회복될 수 있어요. 우리 먼저 이런 기도를 같이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공간이, 내 죄악과 내 생각과 내 옛 자아와 내 성품과 내 교만과 내 쓴뿌리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그 동굴 안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손에, 내 안에 가시가 너무 많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외에 바라는 것들이 너무 많아. 그 은혜를, 그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 주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으로 가기를 원하며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내 자아와 내 생각과 내 죄악과,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은혜를 방해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평강을 누릴 수 없고 기쁨을 누릴 수 없다면 내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가 다른 사람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처해 있는 것을 회피하고 외면하고 동굴 속으로 숨어든다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절망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좌절할 수밖에 없고, 공간 안에 갇혀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행할 수 없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내가 듣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 우리의 아빠 되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800일을 벼주시며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며 잠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될 수 없고, 아버지 내 힘으로 이 동굴 속을 빠져나올 수 없을 때, 내 힘으로 아버지 이 절망의 자리, 우울의 자리, 아버지 하나님 빠져나올 수 없을 때, 아버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아버지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공간이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며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며,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 능력으로 가득 차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하나님, 저희가 만지기 원합니다. 그 음성 듣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히 그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듣는 인생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여러분들 그 어떤 것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를 그 어떤 것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 무엇이 당신을 동굴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합니까?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하고 있습니까?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모든 절망과 우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아픔과 좌절과 그 고통의 그 모든 골짜기에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지고 보혈의 능력이 덮여져서 오늘 새로운 삶을 동굴에서 빠져나와 강건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모든 절망과 우울은 떠나갈지어다. 불면증도 떠나갈지어다. 여러분들의 입으로 선포할 때에 오늘 그 역사와 능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선포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 주여,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오늘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은혜를 방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며 깊은 기도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게 하며 오늘
주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오늘 내 마음 가운데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모든 관계에서 떠나갈지어다. 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그렇게 원하는 사람들마다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만져주시고 오늘 한 분 한 분에게 임하여 주셔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여러분들의 입으로 선포하는 것마다 오늘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동굴에서 빠져나갈지어다. 우울의 동굴에서 빠져나갈지어다. 좌절의 절망의 걱정의 근심의 동굴에서 빠져나갈지어다. 오늘 육체의 질병에서 고침을 받을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안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계속해서 혼자 있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방해하는 그 어떤 것도 오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을 때 하나님의 보혈이 우리를 온전케 하며 우리를 자유케 하며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강건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선포하는 사람들마다 그의 삶과 그의 환경과 그의 인생과 그의 마음과 그의 영혼 가운데 아버지 온전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 번째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들 머리에 손을 얹고 여러분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 엘리야에게 엘리사를 보내주신 것처럼 오늘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를 일으키셔서 다시 사명을 주신 것처럼 그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영적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아버지 하나님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며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아버지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여 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원하고 간구하는 소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늘문을 여셔서 기도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아버지 엘리야에게 임하셔서 엘리야를 일으키시고 엘리야를 강건케 하시고 엘리야에게 사명을 다시 한번 주셔서 엘리야를 살리시고 엘리사를 아버지 하나님 붙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여 오늘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여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 강건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지어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육은 날로 후패하나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담대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지어다. 모든 절망이 끝나고 아버지 기쁨과 감사와 평강의 놀라운 축복의 아버지 인생이 될지어다.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고 아버지 참된 자유와 기쁨이 임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육체의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어둠의 세력이 떠나고 오늘 아버지 주님 주시는 온전한 기쁨을 경험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한 그 사랑 그 은혜 그 평강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저희가 만나며 돌아갑니다. 아버지 동굴에서 나와서 아버지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가정으로 나아갑니다. 직장으로 나아갑니다. 일터로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바람과 천둥과 지진과 불이 아버지 하나님 엄청난 아버지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일어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야 엘리야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붙들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되어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 동굴을 빠져나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지어다. 성령 충만할지어다. 기름 부으심 받은 엘리사처럼 오늘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음으로 이 땅 가운데 나에 맡겨주신 사명 넉넉히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나에게 주어진 삶 묵묵히 감당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증가하시는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